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56문입니다. 56문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주일 56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네, 죄사함에 대해서 56문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항상 듣는 말씀입니다. 또 많이 이전에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56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이 복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삶의 방향성과 신앙의 어떤 방향성을 잘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죄의 정의를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논의되는 이 죄는 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논의되는 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 폭행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손해를 입혔다든지 또는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어떤 죄, 사회에 대한 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정해진 어떤 규칙들, 법들, 이런 법들을 어김으로써 물론 다 사람에게도 짓는 죄로 포함이 되겠지만 사회에 정해진 법들, 규칙들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특혜를 받는다든지 규칙을 어기고 또는 편법을 써서 어떤 것을 면제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대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에 대한 죄도 우리가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내 이익을 위해서 훼손한다든지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채집한다든지 불법적으로 포획한다든지 등등 자연에 대한 어떤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법정은 이러한 죄를 저지른 인간에 대해서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그에 합당한 그 형벌을 가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모든 사람을 소환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인간을 범법자로 규정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갓 태어난 아기이든 모든 사람이 다 범법자,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누구한테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죄를 의미하는 성경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보면 죄에 대한 그 정의는 표적을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표적, 관역을 빗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또는 표적을 빗나가다, 관역을 빗맞추다, 또는 정해진 선을 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의미하는 단어에 죄를 나타내는 단어의 뜻.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빗맞췄다, 정해진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이라고 비유를 들자면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정해진 것을 빗나갔다.
창조의 어떤 질서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위치가 있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계명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계명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간단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 하라는 것이 있고 또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 금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했더라도 부족하게 한 것, 이것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했던 것, 한 것 역시 이것도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으로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이제 노래하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충신인 우리야, 자기의 충신인 우리야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야가 전쟁에 있었는데 우리야라는 이 신하를 부릅니다. 휴가를 준다고 하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를 휴가를 준다고 하면서 우리야를 불러서 집에 가서 이제 쉬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이제 충신이기 때문에 다른 군인들이 다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휴가를 즐길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의 계획이 안 되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야를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최전방에서 싸워서 위험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야는 최전방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살인교사죄가 추가가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 죄는 사실 우리야에게 지은 죄고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에게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다윗은 자기가 주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할까요? 분명히 우리야를 죽인 거고 밧세바를 간음한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은 죄인데 왜 다윗은 주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다윗은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이 영혼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태어나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선과 인간의 어떤 그 영혼이, 그리고 인간의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저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이 영혼 속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지 능력이 있으면서.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어지고 어그러졌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틀리고 어그러졌지만. 따라서 인간 안에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냐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있지만, 내가 십계명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인간 안에는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것을 영혼 안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이 거짓말을 했을 때에 그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게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사회에 죄를 짓고 인간에게 죄를 지어서 형벌을 감옥에 몇 년이다, 5년이다, 6년이다 해서 그 죄를, 내가 감옥에 가서 죄를 다 형벌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이제 죄가 없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인간에게 통용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 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해서 모든 그 부분이 완전 무결하거나 아무 부패나 오염이 없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들의 행위에 의한 어떤 의로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양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다,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는 별들이 어두워지며 그의 힘은 산들을 녹이며 그의 진노는 땅을 떨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들의 간계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 모든 것이 다 불결하며 하나님의 의는 그의 천사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에 불이 붙으면 온 우주가 흔들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대에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고 나는 이 정도의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30편 3절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움, 완전하신 공의로움 때문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설 수 없다라고 시편 130편 3절은 노래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과만 비교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고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확신은, 그러한 도덕적인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태양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이 태양을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양심은 완전히 불결한 것이고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동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도 우리의 양심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그 대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의로 내세우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령으로부터 참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43편 2절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딱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할 때 그 공의를 토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은 엄청난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 맹목적으로 그냥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간이 이게 있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죄악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인간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인간은 맹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봐야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성경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죄악은 하나도 숨길 수가 없으며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교리문답 예전에 봤던 신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점을 반복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행죄와 마찬가지로 원죄에 대해서도 지독하게 불쾌해 하신다. 그런 거로 그분은 이제와 영원히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죄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판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은 산들이 나를 덮어서 내가 차라리 빨리 죽게 해달라. 산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산들이 그냥 나를 덮고 거대한 바위가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가려달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죄를 지은 인간은 사단과 같이 그 자리는 지옥입니다. 사탄의 거처가 지옥이듯이 죄를 지은 인간의 거처 역시 지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중립적인 지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인간이라면 나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그런 중립지대가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은 사단과 함께 지옥이 바로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그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용서, 오늘 교리문답의 질문인 죄용서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세 번째, 죄용서입니다. 죄용서를 나타내는 신약성경은 그 헬라어는 이제 풀어주다 또는 탕감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빚진 자가 얼마를 탕감받았다. 이런 것이 이제 죄용서의 의미입니다. 풀어주다, 탕감하다. 풀어준다라는 것은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탕감하다라는 말은 경제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갚아야 할 것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 면제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의 노예인데 사탄의 노예이고 지옥에 할당되었는데 그 지옥에서 나를 해방시켜줬고 죄의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풀어줬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죄 용서는 갚아야 할 무한하게 쌓인 죄의 값, 그 값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 값을 탕감해 주었다, 갚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풀어주고 면제시켜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그 죄의 값에서 진노에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죄 용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내 죄에 따라서 다루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죄에 따라서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 용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지만 죄에 따라서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무죄 방면해 주셨다. 내 죄에 따라서 나를 다루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죄에 따라 다루지 않는다. 이게 죄의 용서함이죠.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그대로 갚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 미가 7장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미가 7장 18절 19절입니다. 미가 7장 18,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보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라앉아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우리 죄를 싫어하시고 또 이 생에서 내세에서 이 죄를 처벌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죄 용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비에 따라 반응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죄 용서함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에서 죄인이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이제 안수해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수하고 난 뒤로 자신이 직접 그 동물을 죽입니다. 이때 이 안수의 의미는 이 짐승과 죄인인 이 자기 자신이 동일시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죄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옮겨졌으니까 이 짐승은 죽어야 됩니다. 죄값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짐승이 그 죄를 담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짐승이죠. 짐승,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죄 있는 모양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죄 있는 모양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노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우리를 향해서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우리를 향해서 그 진노의 활시위가 우리를 향해서 당겨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그분이 죄의 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하늘에 출입해서 사탄이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책임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위대한 교리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어차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버리고 죄와 더불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양심의 찔림도 받지 못하고 어차피 용서받았다 이런 식의 불경건한 삶을 사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죄용서함의 교리를 악용한 것입니다. 죄 용서를 단순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죄 용서함을 가리키고 회개 없는 사람에게도 회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죄 용서에 대한 이 교리를 성경적으로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교리는 악용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목되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화목입니다. 이미 화목된 관계입니다. 그러나 화목된 관계이지만 날마다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양심의 찔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이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반면에 참된 성도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양심의 어떤 찔림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불경건한 자리에서 빨리 뛰쳐나와서 경건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약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듯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죄용사함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죄와 싸울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날마다 애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조금씩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데
그 험담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계속적으로 미워하는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빈수레가 요란함 같이 죄 용서의 이 위대한 교리를 가지고 한낱 허풍을 떠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고 죄 용서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전혀 민감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 용서함의 교리를 그냥 가지고 허풍 떠는 그냥 말쟁이,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비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세리는 기도했고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너무나 많지만 비슷한 말이라서 더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불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는 날마다 있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의 태도만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고 자기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상한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를 우대해 주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에는 교만한 자가 설 수 없으며 거만한 자가 있을 여지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나를 작은 자로 여기고 죄의 본성과 싸우며 날마다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함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